지금부터 지금부터 원기 106년 5월 21일 원불교 중앙교구 제4기 마음공부대학 타회차 수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응용반 사회를 보게 된 이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공부인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 자신을 미화시키지 마라, 농부의 아들도 대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하시며 남녀노소, 유무식, 천하 귀천이 없이 배우기 쉬운 용신법을 밝히셨습니다. 그 용신법으로 일상에서 경계에 따라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있어지는 마음을 그때그때 공부의 기회로 삼아 심지를 바탕으로 한 분별을 하여 경계가 있음을 알고 경계에 끌려가든 경계에 끌려가지 않든 공부할 뿐임을 자각하고 거울에 비추듯 비추어질 뿐 물들지 않는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 강의하시는 김관진 교무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길 잘 잡아 진급하고 대종사님의 깨달은 바 그것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일심으로 비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시기로 한 보타원 이영은 교우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강사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저번에 아주 재미있게 강의해 주셔서 강의에 쏙 빠져들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이 흘렀었죠. 봉도 수련원에 근무하시는 건산 김관진 교무님을 기쁜 마음으로 손 흔들어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구면이 되셨네요. 지난주에 반갑게 뵙고 같이 공부하고, 제가 지금 마침 좀 사가에 일이 있어서 잠깐 익산에 내려온 길인데, 어제 보타원님께서 이 강의를 좀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늘 강의하는 게 제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최고의 공부는 제가 연마하는 것도 공부고 최고의 공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남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 공부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마다하지 않고 또 지난번에 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부탁하신 말씀을 뜻을 따라서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기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일상수행의 요법과 이론상 소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정전의 전체적인 구성이 세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서편하고 교의편과 수행편으로 이렇게 세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서편에서 대종사님의 경륜과 대종사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에 바람직한 우리도 그러한 경륜에 부합한 그 뜻과 교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서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교법의 총설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법을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이 개교의 동기를 실현할 것인가, 그것이 교법의 총설에 담겨져 있고 지난번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법의 그 총설의 내용을 펼친 것이 교육편에 전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그 교육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실천하는 방법, 실행하는 방법, 그것이 수행편에 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총서편, 교육편, 수행편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전의 목차 순서가 공부 방향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예. 그러니까 일상 수행의 요법도 그 9가지 조목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이 공부 길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그 자성의 정을 세우고 해를 세우고 계를 세우는 원리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의 실체를 알고 심지자리, 어것만에 있어지는 그 심지자리를 알아가지고 그 원리의 바탕에, 그러니까 자성의 바탕에서 거기에 자성과 성품의 마음자리, 심지자리의 바탕에야 오조가 제대로 실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 원망생활이 감사생활로 돌려지는 게 마음자리가 이해 안 되면은 이거는 이제 어거지로 되죠, 어거지로. 억지로 참고 원망을 억지로 감사로 돌리려고 해도 그 경계가 은혜로 보이지 않고 그 경계가 공부로 보이지 않으면은 원망이 감사로 녹여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 2, 3조를 먼저 이해해야 이 그 원망 생활이 감사 생활로 녹여지는 5조 원리로 들어가고, 결국은 사요를 실천하는 맨 마지막 원리인 공익심을 실현하자. 이것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세상을 이익 주자는 것이 결론인데, 내 마음만 편안하고 나만 안심 인명을 얻고 나만 마음의 자유를 얻고 나만 행복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개교의 동기의 뜻이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구조가 우리 교법의 결론이다. 그래서 본공이죠, 본공. 본공인데 무슨 본공이라고 우리는 그럽니까? 무슨 본공이죠? 무아본공. 그냥 소리 해제하시고 의아본공. 우아봉공. 소리 해제하시고 하시면 어쩌겠어요, 서로? 네. 예, 그냥 좀 소리 좀 잡음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냥 다 좀 소리 해제하시고 서로 답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론은 무아본공인데, 이 무아의 원리가 자성자리를 알지 못하면, 응용반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원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도 되겠죠. 원리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심지자성을 해결해야 무아본공의 원리가 나와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렇게 무아본공 원리로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론이 결국 구조 공익심을 발현하는 것이 결국 무아본공의 원리가 이제 그 일상수행법 1, 2, 3조에서 결정이 나야 그 방향이 세워진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 이렇게 대략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행에 있어서 가장 대장인 누구는 사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수행의요법, 훈련법, 필기법, 기억나시죠? 네. 그 세 가지가 이제 원불교 수행의 삼형제인데, 예, 거기에서 일상수행의법이 대장이다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우리 수행에 있어서 수행의 요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교법의 전체 수행의 전체 핵심을 다 이해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교육편에서는 저는 이론상 소원문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상수행의 요법이다. 제가 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네. 예, 이론상 소원문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방법이 일상수행의 요법이다. 예, 네. 이론상 소원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일상수행의 요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그 다음에 그 소원문 안에 전체적으로 이론상의 진리와 신앙과 수행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발언하고 소원하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론상 진리장의 그 핵심이고 종결이 이론상 소원문이고, 이것을 이론상 소원문이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위력을 얻고 최성의 합의라는 원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 저기 제5절 그 이론상 법어가 나오죠. 네. 예. 눈, 귀, 코, 입, 몸, 마음으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이론상의 진리자리의 바탕에서 눈, 귀, 코, 입, 몸, 마음으로 활용하고, 또 그것을 이제 그 식구로 노래로 정리해 놓으신 것이 개송이고, 그까지가 이론상 진리장으로 끝나죠. 그리고 사언사유로 전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론상 소원문이 이론상 진리장에서 결론이에요. 종결. 예. 그래서 이론상 소원문을 그 저희들이 모든 법회 의식마다 이론상 소원문을 외우고 모든 그 의식에 이론상 소원문을 하는 이유가, 왜 이론상 소원문을 그렇게 많이 할까? 이제 그 불교에서 많이 하는 경이 뭡니까? 아냐바라는 예, 반야신경, 금강경, 반야신경 많이 하죠. 네. 그게 금강경을 더 요약해서 줄인 경이 반야신경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반야신경과 같이 중요한 경이 이론상 소원문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열반 후에 내가 그 온불교 회상하고 인연이 멀어졌다 하더라도 많은 세월이 흘러서 무엇만 다시 발견하게 되면 온불교와 똑같은 회상을 연다 그러셨잖아요. 이론상 서원문. 그렇죠. 이론상 소원문.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신이 펴놓으신 모든 교법의 원리가 이론상 소원문 안에 다 담겼다. 진리, 신앙, 수행, 그 원리, 공부 원리가 우리 교법의 전체의 대체가 이론상 소원문 안에 다 담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도님들이 입교를 했을 때 1년 이내 이론상 소원문과 일상수행의 요법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제가 공부하고 교도님들하고 같이 그 교당에서 교화를 하고 이러면서 느낀 점이, 다른 여러 가지를 막 번다하게 막 이렇게 그 신입교도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할 내용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론상 소원문하고 일상수행의 요법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그래야 교법에 대한 출발이 돼요. 예. 그걸 모르면, 그 원리를 모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두리뭉실한 막연한 신앙수행은 막연한. 그래서 이론상 소원문하고 일상수행의 요법을 그 어느 정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에게, 다른 분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상 소원문이 그 제4절에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이론상 소원문, 제4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앞에 진리를 알고,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이론상 신앙은
전. 음소거 다 다 해버리세요. 그냥 음소거. 자유롭게 대답하시게. 많이 네. 했습니다. 음소거. 예. 음소거 그냥 하시고, 대답들 하세요. 예, 서로 문답을 서로 하시면서 하셔야. 저 혼자 하면 더 힘이 팽겨서 못해요. 예. 음소거들 하시고, 망고죽하고 지공 예. 무사한 이론상 신앙은 뭡니까? 이론상 신앙은. 믿으며 믿는 거,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 거. 믿는 거. 이론을. 그렇죠. 이런의 진리를 믿으며 11번 믿으며, 11번 믿으며. 믿으며가 11번 나와요. 네. 이론상 진리 그대로를, 이론상 진리 그대로를 믿으며만 붙여놨어요. 네. 예.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예. 대불대장을 신민으로 믿으며 믿으며. 제 동생은 그래서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를. 엄자리로 믿는다. 예. 믿으며 이론상의 진리 토시 하나도 바꾼 것이 없이 이론상 진리를 그대로 믿으며 11번 믿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러면 원불교 신앙은 뭡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 것이다. 믿는 거. 네.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러면 이론상의 수행은 뭐냐? 수행은 뭐예요? 수행은? 땡동하는 거. 진리를 신앙하는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표본으로 삼아. 예, 수행을 표본으로 삼아. 그렇죠.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표본으로 삼아서 그거는 수행은 뭘 가지고 수행을 해요?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 수행의 요법. 수행은 이론상의 진리를 갖고 행하는 것은 무엇이 주체가 돼요? 몸이 갖고 행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주체가 되죠. 내 마음. 그죠? 심신. 응. 마음으로 닫고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부족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마음을 닦자는 것이며 수호하자는 것이며 마음을 잘 사용하자는 그 마음으로 가져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자리, 일체 중생의 본성인 자리. 성인 자리. 그러니까 신앙은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를 믿는 것으로 들어가고 수행은 각자의 마음 자리, 원망부족하고 지고무산 각자의 마음 자리로 가져와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게 각자의 마음을 닫고 기르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그 성품 자리, 시민 자리 그 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마음 자리를 알고 그 마음 자리를 닫고 그 마음 자리를 행하는 것이 사막이죠. 네. 그것이 이론상의 수행이다. 그 신앙과 수행의 모든 결론과 종합 백화점이 어디냐? 이론상 소원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론상 소원문을 이해하려 그러면 앞에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을 이해해야 돼. 여기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이론상 소원문이 이해가 돼요. 이론상 소원문은 그것을 굉장히 축약해 놓고 요약해 놨어요. 네. 자, 그러면은 너무나 저희들이 이론상 소원문을 뭐 너무 교도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외웠잖아요. 외우고 독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게 독경하고 외우는 것으로 거쳐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뭐 마음 공부하는 응용반이니까 더구나. 몸으로 진득하고 마음으로 진득하고 몸으로 네. 실천하고. 그렇죠. 일상생활에 응용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응용반이니까 더구나. 이론상의 진리를 서원문을 소원하고 끝에 가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최성의 합일 이게는 뭐냐면 응용이에요. 응용. 그렇죠? 응용하고 활용하는 거지.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의 합이라는 것은 뭐냐? 저는 뭐 그 응용이라고 생각해요. 이 진리를 실생활에 내가 눈, 귀, 코, 입, 몸 이론상 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내가 가진 실력,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자꾸 대조하고 반조하고 챙겨보고 끊임없이 그것이 위력과 체성의 합이라는 길이다. 그러니까 응용반이니까 뭐 응용반은 뭐 더 말할 것이 없네요. 응용하는 것이 위력과 체성의 합하는 길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이라 그랬는데 이론 이제 이론은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붙이신 이름이죠. 이론은. 네. 네. 진리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저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에 붙인 이름. 그러니까 일원상은 한 뚜렷한 깃털이라는 말이죠. 예. 우리 순수 우리말로 우리 한글로 풀자면은 한 뚜렷한 깃털. 뚜렷한 원, 상, 그죠? 깃털은 상. 그러니까 한 뚜렷한 깃털은 어디 내용에 나와요? 서품 1장. 뚜렷한 깃털을 지었다. 서품 1장.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하신 말씀 서품 1장에 개교의 그렇죠? 정기. 한 뚜렷한 깃털을 지었도다. 만유가 한 체성이여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에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문과 범죄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깃털을 지었다. 한 뚜렷한 깃털을 지었도다. 그러니까 그게 일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하신 말씀 그 내용 중에 한 뚜렷한 깃털이라는 말씀이 일원상이다 이미. 그죠? 그러면 무엇으로 일원상이 되어졌어요? 불빛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일원상을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네. 뭐가요? 이런 무엇이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론상이 이론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내용을 한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냐면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원리를 항상 표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 근원해서 모든 것이 다 전개가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원리를 떠나서 마음자리가 그러면 심지자성자리도 뭡니까? 심지자성자리도 결국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원리를 떠나서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일상생의 요법 1, 2, 3조에서는 어떻게 해놨어요? 법만이 있어지나니. 법것만은 있어지나니. 그렇죠. 그게 다른 말씀이 아니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에 근원해야 되느냐?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원리에 항상 바탕해야 돼. 거기를 벗어나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앞에 일원상 진리장에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공정영재의 강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그거는 일원상의 진리를 지금 설명해 놓으신 건데 내용을. 예. 그러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는 그러면 그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원리로 봤을 때 어디에 해당이 돼요? 불생불멸의 진리. 네. 그다음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는 인과봉의 진리.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의 요법에서 없건만은 이 자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불생불멸의 진리. 불생불멸에 해당이 되고 네. 경계에 따라 있어지나니는 인과봉의 이치. 예. 그러니까 전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나 원리를 벗어나서
이 법이 나올 수가 없어. 그것만 정확하게 그 원리만 잡고 있으면 전부 거기에 말만 다른 말이야. 단어만 달라, 단어만. 예, 아시겠죠? 네. 그 원리가 그러니까 아니 또 그냥 마음자리로 가서는 원래는 억건 많은 경계 따라 있었으나니 했다가 진공묘요했다가 공적영지했다가 이게 전부 무슨 말인가라고 이게 도대체 어렵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전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원리의 또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다른 표현이에요. 예. 그렇게만 딱 잡고 가면 다 대체가 잡혀요. 예. 자, 그 원리에 바탕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그랬는데 이론은 이론상의 진리는 이걸 줄인 말이겠죠. 예. 그죠? 이론상의 진리는 이 말을 줄여서 이론은 예를 들어서 근산 김관진 그랬는데 관진 그래도 그 사람이죠. 저죠. 그러듯이 이론상의 진리를 줄여서 이론은 그래.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그랬잖아요. 네. 어느 도단의 입정처를 해결했다. 우리가 경계가 왔을 때 입정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은. 입정처이요. 그게 입정처이요 생사문인 바 이게서 끝났어요, 사실은. 이것이 해결이 되면 뒤에 전부 따라오는 말들이 전부 해결이 돼. 그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저 입정처 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선에 시작합니다 하고 사회자님께서 입정처 죽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쳤습니다. 써요. 어떻게 어느 도달에 입정처 가셨어요? 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도달이다. 말과 글이 끊어진 정해던 곳이다. 이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입정처는 자리, 경지. 그러면 이것은 이 정자는 갓을 썼죠. 갓을 쓰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자성의 정 했을 때 정자하고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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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할 정자. 갓을 쓴. 그다음에 한일. 그다음에 거칠지. 이 세 가지 글이 합쳐서 정을 이루고 있어요. 갓을 딱 쓰고 있어. 갓을 쓰고 그다음에 한일이죠. 한일. 네. 하나. 갓을 쓰고 하나로 멈춰 있는 자리가 정자예요. 한문을 풀면 그럼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정했다. 그걸 정한 자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자리에 거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자리에 멈춰 있다. 그럼 하나의 자리에 멈춰 있으면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라는 것도 없겠죠. 이제 그것이 정이다 그 말이죠. 하나로 멈춰 있는데 더 깊은 단계로 가면 하나일 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게 입정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수양 원리 들으셨죠? 네. 정신수양의 요지 원리 강의 들으셨죠? 네. 안 들으셨나? 정신수양의 요지 공부하셨잖아요. 네. 응용반이 뭐 당연히 공부하셨을 텐데. 거기 응용반 할 때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정신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게 입정처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거 정신인데 그 정신에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정신의 바탕, 정신의 채자리가 성품자리. 성품자리, 네. 성품에서 정신이 나온 자리, 정신에서 분별되면 마음으로 나온 자리, 마음에서 감정이 생기면 뜻으로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입정처는 정신에서 성품으로 들어간 자리. 그러니까 그 성품과 정신에서 그 마음의 본바탕을 입정처라고 한다고. 마음의 분별의 본바탕. 분별 조착이 끊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어디서 나와요? 분별이. 분별심이 어디서 나와요? 살아있으면 마음. 나와요. 마음. 마음.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분별이 정신에서 나오잖아. 분별은 좀. 그러니까 지금 입정처 하고 계세요? 입정처 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제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입정처. 제 소리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있습니다. 있어요. 저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입정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마음이 제 소리를 듣는 그것이 뭐냐면 텅 비어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제 소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 소리가. 아하. 그런데 지금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있으면 제 소리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입정처다 이 말이에요. 오. 오. 근데 우리는 그거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예요. 그거. 아. 이미 모르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입정처요. 오. 지금 말하면 다른 것이 들어 있으면은 입정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 있는 입정처요. 자, 그러면은 거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비추죠. 거울이. 네. 그러죠. 거울에 뭔가가 거울 화면에 뭔가 칠을 해버리면 다른 것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이 순간순간 입정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받아들이고 알아듣고 영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법신이. 그게 법신이. 그걸 입정처를 법신불이라고 한다는, 불성이라고 한다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써. 그 입정처임을 모르고 있어. 원래 없건만은 있어지는 그 순간에 착 있어지는 건데 있는 것만 착 그냥 원래 없기 때문에 있어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이미 불생불멸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원래는 없건만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것이 마음에 잡혀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내가 없건만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다 그때마다 다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생사문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한다. 입정처이면서 동시에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그러니까 없건만은이 따로 있고 있어지나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물인 바. 동시 같이 있어 같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알아듣는 그 순간에 유무초월의 생사물 입정처이면서 바로 유무초월의 생사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동시에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입정처이고 생사물이 작용한 것이다. 오. 네, 속성. 오, 놀라워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기에 바탕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이미.
예. 이미 거기에 바탕에서 마음이 작용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단지 우리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분별하고 조작한 걸로 계속 연습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그걸 업이라 그러죠. 마음만 작동하면 전부 이 분별 조작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별 조작이 입정처를 떠나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로 존재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바탕에서 그렇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경계인주를. 그죠? 네. 경계인주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내가 입정처를 세운 건데 그런데 이제 세운 줄 모르고 세운다. 유무초월의 생사물이 뭐 그러니까 입정처는 불생불멸의 자리를 입정처라고 한다.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다 그 자리는. 그거 뒤에서는 또 그걸 유상이라고 표현해 또 입정처를. 네, 유상. 또 뒤에 가서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 그 연극 보셨죠? 연극. 바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아니 연극 제목이 뭐였어요? 이를 대종사님께서 대각 딱 어찌할꼬. 직전에 굉장히 진퇴양난의 고통을 단적으로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이를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일을 어쩌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 절박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뭐 당신이 그냥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모아서 버렸어.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이 삶이 막막한 거예요. 삶이. 그 이해되세요? 앞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진퇴양난이에요. 이리 갈 수도 없고 온몸에는 종기가 났고 가사는 탕진이 되고 당신이 알려고 19년을 어릴 때부터 목 매달았던 진리는 알 수가 없고 그죠? 그러면 어쩌시겠어요? 이 심정이에요. 심정. 이게 생각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심정으로 꽉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니까 그냥 이 일을 어쩔 거예요. 나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 어찌할 수도 없어. 이 일을 어찌할 거야.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또 이 일을 어찌할 거 하셨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하면 동생들에게 잘 알려줄까? 그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아닌가? 맞았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또 이 일을 어찌할 거 하신 것은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가르쳐 줄 길이 힘든 거예요. 이제 이게 맞아요. 내가 아는 거를. 그러니까 어쩌세요? 저 자녀들 엉뚱한 짓 하면 어째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일을 어찌할꼬. 일을 어찌할 거 하시죠? 아이고 후회할 짓을 하고 있네. 후회할 짓을.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을 그 사람들을 중생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랑고해를 구제시켜야 되겠는데 일체생명을 그래서 법을 내놓으셔야 되겠다고 고민하셔서 변산에 가서 5년을 그렇게 그 척박한 그 어려운 그 속에서 그 5년간 내놓으신 법이 정전 아닙니까? 정전.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야 되겠어요? 사실 이론상 서분 이것을 그 저희들이 독경하고 독송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 일을 어찌할 거라는 대종사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통곡을 해야 된다. 그 이론상 서원문 들으시고 통곡해 보신 적 있으신가? 이제 응용반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통곡이 잘 안 되면 가슴이라도 쳐야 돼. 가슴이라도 억지로라도. 아니 정말 이게 이 본문이 그냥 나온 본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실 때 이 일을 어찌할 거라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깨치시고
그리고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약을 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걸 정리하셔서 내놓으신 것이 이론상 서운문이다. 이 교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 서운문을 정말로 그냥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 하여튼 보통의 법문이 아니겠죠. 세상에 반야신경 건강경 얼마나 어렵습니까? 없는 자리, 없고 없는 자리만 자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원리를 당신이 깨달으신 그 두 가지 이치와 원리를 다시 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계신다. 이론상 진리장에는 대소유무로 설명하고 선악업보로 설명하고 예, 언어명상으로 설명하고 그죠? 예, 생멸거래로 설명하시고 그게 저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대소유무로 설명하고 예, 생멸거래로 설명하고 예, 선악업보로 설명하시고 언어명상으로 네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저렇게 설명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 못 적었어요. 대종사님께서 유무초월의 생사문,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이것은 유다, 무다를 초월했다. 있다, 없다를 초월하여 나고 죽는 문이다. 왔다 갔다 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루에도 문을 얼마나 왔다 갔다 하세요? 생사문을. 생사문 왔다 갔다 하세요? 예, 하루 중에 언제 왔다 갔다 하세요? 하루 중에. 경계가 있을 때요. 하루 중에 생활하는 가운데 24시간 중에 아, 크게 잘 때 깨어날 때. 아 그러지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는 하루에 한 번씩 누구나 다 생사문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들어가고 생각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도 전부 생사문이에요. 그러죠.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것도 생사문이에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생사문이죠. 네. 눈 깜빡이는 거 생사문이죠. 생사문. 그러면 입정처 생사문을 내가 해요? 진리가 들어서 해요? 진리가 이거 지금 내가요. 누가 내가 한다고 했어요? 내가 누가 내가 한다 진리가 했어요? 해요, 진리가. 누가 내가 진리가 한다 했어요? 진리가 하는데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내가 한다고 하셨어? 아니, 누가 내가 한다고 하셨는데? 윤미선이요. 윤미선님이요. 만약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호흡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거 까먹으면 돌아가셔야. 내가 해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걸로 돼요. 돼요. 왜요, 자동적으로. 눈 깜빡이는 거 저절로 돼요. 내가 해요. 저절로. 됩니다. 야, 먼지 들어온다. 눈 따가우니까 눈 뜨라. 그 다음에, 야, 눈 감아라. 이거를 내가 일일이 챙겨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눈병 걸리고 눈 아파갖고 생활 못 할 것이요. 그죠? 네. 네. 잠 자는 거 내가 자요. 진리가 자요. 진리가 자네요. 네가 작으라. 법신불이 주무시는 거예요. 법신불이 주무시고 법신불이 지금 이론이 작동하는 거다 그 말. 이론이 작동. 예? 근데 전부 내가 그러는 줄 알고 있잖아. 내가 그러는 줄 알고 있고 내가 진리가 들어서 그래. 진리가 들어서 이론이 들어서 그래. 내 이론이 내 법신이 들어서 지금 알아들으시고 마음의 거래가 일어나고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못 챙기면 다 가셔야 돼 이제. 그리고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호흡 들이쉬는 거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깜빡했다. 가야지. 들이쉬고 내쉬는 거를 깜빡했다.
그러면 이제 호흡하는 걸로만 호흡 챙기는 것만 하지 다른 일 아무것도 못 하시겠죠. 잠도 못 자겠네요. 잠도 못 자지. 응. 그러니까 이게 입정처이요 생사문에서 끝났어. 예? 그걸로 다 운행이 된다 그 말이지. 다 운행이 된다. 그래서 유무 초월의 생사문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다.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 이거 어디에서 나와요? 의와 자동으로. 천도법문. 현도법문에 나오죠. 예.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이게 유무 초월의 생사문을 설명한 거예요. 야, 현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붙잡아요. 현재. 잡을 수 없다. 순간. 현재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잡습니다. 확실해요? 네. 네. 그런데 지나가죠. 내가 잡기도 하고 안 잡기도 하고. 네, 내가 사는 것은 또 현재죠. 네.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는 내가 잡을 수 없는데 또 현재를 살아 내가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호도단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 예? 그래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그 말이에요. 잡을 수도 없고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없다. 그게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그냥 그 문을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것이 인이 과가 되고 과가 다시 인이 되고 되고.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현재 여기 지금 여기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죠. 이게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게 분별주착인 거예요. 그죠? 예. 그 놓을 수도 잡을 수도 없다. 지금 여기 현재를 잡을 수 없는데 내가 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 이것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해요. 응용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입정 처이요 생사문인바 이거는 동시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예.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인과 보응이고 진공이기 때문에 묘예요. 끝만은 있어지나니 이게 나누어질 수가 없어. 동시성. 그렇죠? 있어지는 것은 왜 있어지냐? 없었어. 없는 것에 바탕했기 때문에 있어지는 거예요. 물이 모양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모양을 안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담는 대로 모양을 내죠. 네. 그게 동시란 말이에요, 동시. 없기 때문에 있어지는 거예요, 경계 따라.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네. 경계 따라 있어지는 것과 원래를 없건만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알아듣고 지금 작용하는 이 마음 이 자체가 입정처이요 생사문이다. 그 동시에. 예.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이것이 뭐냐 불생불명의 인과보응의 원리를 입정처와 생사문으로 설명하셨다고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론상 서문에서는 아시겠어요? 예.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이 본원은 어디서 나와요? 이 본원은 또 어디에서 나와요? 성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진리. 성품. 이론상의 진리장에 나오죠? 네.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나오죠? 네. 네, 본원. 우리가 이 본원이라는 이 두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본원을. 본원은 고향이요, 고향. 본적 쉽게
이론상 안에서. 우주 네. 만유의 본적 있으세요? 본적? 있지요, 다. 네. 없어요. 본적 있으시죠? 본적은 뭡니까? 내가 태어난 내가 곳이죠. 태어난 포인트할게요. 내가 태어난 곳을 본적이라고 하죠. 네. 네. 그 본적을 이야기해요. 내가 태어난, 우주 만유가 태어난 것. 우주 만유가 태어나서 우주 만유가 돌아가는 것. 생로병사 추나추동 성주개공으로 있어졌다가 사라졌다가 그 본원이에요. 본원. 그 열반하신 분들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열반하신 분을. 돌아가셨다 하는 그 돌아간 자리. 그 돌아가셨다는 말은 왔던 곳으로 갔다 이 말이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그게 돌아가셨다는 말이 이게 법문이에요. 법문이에요. 법문. 왔던 것으로 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 본원 자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본은 앞에 본은 그 근본 본, 뿌리 본, 뿌리라는 뜻이고 뒤에 원은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뿌리. 근원 원인데 원천이라는 뜻. 원천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샘솟는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생성한다는, 계속 살려낸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무한농력이라는 말 들었죠? 무한농력. 예. 한없이 돌고 돈다.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가 우주만유의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이에요. 이건 우주만유의 본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우주만유를 4가지 은혜로 나누면 천지부모 동법 법률이잖아요. 예. 사원. 그러니까 우주만유적 사언이고 사언적 이론이죠. 네. 예. 우주만유를 4가지 은혜로 설명하면 사언이고, 사언을 하나로 뭉치면 뭡니까? 우주만유. 이론. 이론. 이론을 4가지 은혜로 벌리면 사원. 사언이고, 또 전체를 더 크게 확대하면 뭡니까? 사언을. 색색, 형형색색, 무궁증 우주만유죠. 네. 예.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하는 것이나 천지부모 동법법률의 본원이요 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 이론상 선문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난번까지 보타원님하고 천지연 공부하셨다면서요. 지난주에. 했어요. 응용만에서 천지연 공부하셨다면서. 천지연.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수사님하고 했어요. 수사님. 안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본원을 항상 챙기고 살아야 되겠죠. 본원 자리를. 그죠? 그러면 이 본원을 이루고 있는 이치와 원리가 뭐예요? 무엇으로 본원을 이루었어요? 불생불멸. 그렇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원리로 본원을 이뤘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원리로 다 되어 있죠. 나도 그러고 우주만유 개개물물이 전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원리로 본원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원이요, 본원. 그죠? 본적이 똑같아, 본적이. 그러니까 저희들 이름 앞에 이론을 붙여야 돼요. 이론 이지정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론 이향실님, 이론 황영재님, 이론 윤미선님, 이론 이성홍님, 이론 송영자님, 이론 조진경님 이름 한번 이때 불러봐야지. 이론 문현철님, 이론 화타원님, 이론 지원님, 이론 혜정님, 우리 이론 유정의 교무님, 전부 이론을 한광희님, 이론 한광희 예비 교무님, 이론 이현도님, 예, 이론 이도현 교무님, 이론 남하연님,
이런 김수 전부 이런 윤미성님 이런을 전부 붙여야 돼. 이런 그죠? 예, 한 집에. 아까 입정처가 내 안에 그대로 갈맞아 있듯이 드러나지 않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 예. 그게 내 안에 갈맞아서 지금 작동하고 있듯이 이미 내 안에 본원이 갈맞아 있다면 본원이 내가 그걸 벗어나서 존재하지가 않아. 예? 예. 그것을 대동사님께서 본원으로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게 본원 얼마나 참 이게 문구를 단어를 본원으로 그리고 재불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이거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을 몰아가지고 여기서 재불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네. 이론상의 진리장에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한 내용을 재불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이렇게 싹 몰아놨어.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측면으로 보면 본원 자리고 이론이 예. 마음 자리로 가져오면은 뭐라고요? 성품이잖아요. 마음 자리로 가져오면은 본성이고 본성이고. 또 성현들의 자리로 가자면은 재불재성 성현으로 보자면 시민 자리고 불성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입정처와 생사문을 여기서 유상과 무상으로 다시 또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상은 불생불멸이에요, 인과보응이에요. 불생불멸을 불생불멸. 유상은 불생불멸이고 무상은 인과보응의 이치를 유상과 무상으로 설명을 하셨죠. 네. 근데 능이 그랬어, 능이. 능이성 유상으로 보면 능이성 무상하여.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이 무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상하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유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능이라는 것을 붙인 거예요. 능이라는 것을. 대소유무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대소유무? 네. 대소유무의 원리로 보자면은 대로 보면 전부 다 유상하다 그 말이에요. 대로 보면 그 자리죠, 그 자리. 영원한 불생불멸의 원리로 보자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그러나 무상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건 또 아무것도 없어 또. 서로 보면 우리 지성님께서 오늘 사연을 보셨으니까 지성님이 30년 전에 지금 연세가 지금 어떠세요? 30대 초반이세요? 54세요. 35세? 54세. 아니 35세로 보이는구만. 감사합니다. 예. 54세? 네. 네, 이렇게 해서 나이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지정님하고 네. 지금 지정님하고 능이성 유상으로 보면 네. 유상으로 보면 어째요? 그 지정님이에요? 똑같죠. 같은 지정님이요? 네. 다른 지정님이요? 똑같죠. 지정님. 지정이랑 유상으로 보면 똑같죠. 같이 유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똑같죠. 사람이죠. 예. 무상으로 보면 변했죠. 변화가. 변했죠. 예.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 아.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요. 달라진 면으로 보면 아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네. 50년 전에 그 아기와 지금 어른으로서
이지덕님은 다른 사람이요, 분명히.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네. 분명히 한치도 한순간도 같은 사람이 아니야. 무상으로 보면 다르고 어, 유상으로 그렇지. 보면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유상과 무상을 동시에 봐야 돼. 우리가 경계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가 왔을 때도 유상과 무상을 같이 봐야 돼. 근데 우리는 대체로 뭘로 변화되는 네, 변화되고 나에게 부딪히는 그 상황만 탁 잡혀버리는 거야, 내가. 그런데 정신이 개벽이 돼가지고 마음이 확장된 사람은 유상과 무상을 아울러서 탁 봐요. 아, 경계구나 하고. 아, 경계구나 멈추는 순간에 유상과 무상으로 정신이 딱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유상과 무상이 딱 세워지는 순간에 대소유무의 그 세계가 확 내 정신 세계가 대소유무로 확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전체를 보고, 그죠? 또 그러면서 세세곡절로 보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길게 보고, 또 멀리만 봐야 돼요? 가까이도 보고. 그렇지. 아니 그냥 멀리만 본다고 또 멀리만 보고 그냥 대충 보고, 그러니까 멀리 보고 대략 뼈대를 봐야 될 일은 뼈대를 보고 파거라. 이것이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것이 대소유무로 자주자재해야 돼. 자꾸 훈련해가지고. 안 그러면 좀 크게 뼈대를 봐야 될 일을 세세 곡절을 그냥 아끼고 전략하고 그냥 인색하게 사는 것만 잡혀갖고는 돈도 쓸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러고 아끼다가 뭐가 돼야? 네. 똥돼야. 그래가지고 작은 것을 막 챙기는 사람들은 큰 거를 놓쳐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작은 것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항상 큰 것을 놓쳐. 그래가지고 큰 돈을 막 잔푼을 모으는 사람들은 엉뚱한 대로 큰 돈이 나가버려. 다른 쪽에서. 진리가 뺏어가버려. 큰 것을. 그런데 대책 없이 펑펑 서는 사람들 있죠. 대책 없어. 막 펑펑 써. 인심 쓰고 막 헛세를 부려.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실속이 없어. 가남탱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크게 쓸 줄도 알고 세세곡절로, 그래서 그렇게 다 그게 맞아야 돼. 그게 맞게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예. 그게 대로 보고 소로 보고 유무로 보고, 이 원리가 유상과 무상의 진리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으로 보면 어느 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온 것으로 보면 예, 어제의 나는 내가 아니요. 예? 조금 전의 나는 내가 아니요. 무상으로 보면. 그러나 유상으로 보면 내가 어제의 나도 나고 그 내가 영생을 통해서 나다. 이게 유상과 무상의 원리를 동시에 봐야 된다. 그래서 사생은 뭔지 아시죠? 사생은. 네. 사생은 생명을 가진 존재를 네 가지 태어나는 생명의 원리를 네 가지로 설명하죠. 태어난 스파로, 탯줄로, 알로, 또 습한 곳에서, 땅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나방, 화, 변해서 애벌레, 이렇게 이제 생명에 태어나는 구조를 네 가지로 설명한 게 사생인데, 사생은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한다고. 육도는 뭔지 아시죠? 네. 네. 천도인도, 천도인도 수로. 또 수라. 축생, 아기. 수라, 아기, 지옥. 아기 그런데 그게 꼭 죽어서만 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서 현실 육도예요. 심상 육도라. 우리가 하루 중에도 하루 중에도 천상, 인도, 축생, 수라기,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생사문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가지고 진급 혹은 간급으로 혹은 은생의에 해생의원으로 해에서 은혜가 나오고 은혜에서 해가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해와 은혜가 원래는 둘이 아니야. 같아. 해와 은혜가 원래는 둘이 아니. 없건만은 없건나는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나오면 어떡해요. 없건만은 아, 영역만에서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해와 은이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 따라 있어지라니.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고난과 역경과 성공한 사람들 전부 그거 다 실패 안 한 사람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부대낀다. 고통스럽고 그것을 내가 이게 나에게는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기회입니다. 정말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공부한 사람도 큰 경계에서 공부했어요. 아니, 부처님도 생로병사의 경계를 통해서 그게 어머니 드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그게 의심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 생로병사의 경계를 통해서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죠? 대종사님도 저 구름이 떠 있는 걸 보고 왜 구름은 생겨나고, 부모님은 왜 저렇게 다정하시고, 가족은 이렇게 해서 이루고, 이렇게 해서 천지 자연의 의심에서부터 인생의 원리를 의심을 하셔서 그 의심의 머리가 커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이나 힘든 것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다 나를 성장시키는, 사실은 그래서 마음 공부도 괴로움이 따라요. 공부가 돼.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마음 공부도 그게 절실한 것이 생겨요. 절실한 것이. 그런데 별로 경계가 별로 없으면은 공부도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경계 우리가 마음 공부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원리반 응용만 공부하면서 경계 알아차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그죠? 네. 네. 그것만 하더라도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은생의 해생의 내는 원리는 뭐 우리가 이것이 무량세계를 전개했단 말이에요. 무량세계를. 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론상 서원문을 이제 공부하시고 난데 다시 한번 그 문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 저는 우리- 여기에 딱 꽂혔어요. 여기요. 우리 앞에 이제 이 법문이나 이런 큰 말씀들은 더 말할 것이 없지만 우리 어리석은 중생. 우리 대종사님 여기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참 돼요. 당신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 놓으셨잖아.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희와 같아. 당신이 진리를 깨치시고 이 법을 내시고 어마어마한 이 진리를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세불이 심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어리석은 중생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종사님의 위대함이요. 다시 당신도 우리와 똑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당신이 높은 곳에 진리를 깨달았다고 너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당신도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우리는 뭐 좀 알았어. 이제 마음 공부 좀 했어. 아이고,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내 아는 것이 그냥 팍팍 나와, 이제. 아는 건 말해야 돼. 그럼 우리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리석은 중.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거를 대종사님께서 이 글귀에 딱 넣어놨죠. 어리석은 중생으로. 그죠? 네. 우리 어리석은 중생아.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원래 자리에서 처음부터 없건만을 해서 공부한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내가 아는 바도 없고 그 없는 자리에서 없건만은 있어지는 원리로 어리석은 중생. 이 출발을 다시 출발을. 저는 여기서 대종사님의 위대함을 다시 발견했다,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는 공부 표준을 어리석은 중생에서 출발해야 된다. 안다고 절대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안다는 마음이 나오는 순간에 악득여 다 하셔야 돼요. 이 법신벌 이론상을 채받았어. 항상 섬기고 모시고 이것을 모시고 나를 모시고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모시고 내가 가족을 모시고 전산종무사님께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법신벌을 채받아서 내가 나를 모시고 예. 내가 이론이니까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라 했으니까 나는 본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반하신 장산종사님께서 나도 들어간다.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밝히신 것이 이것은 종교 혁명적인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종교 무서워를 하는. 우주만유가 법신불 안임이 없음을 우주만유의 본원에서 밝히셨으니까 전부 다 이론에서 출발시켰다. 전부 진리로 출발시켰다. 그게 대종사님께서 어마어마한 종교 혁명적인 위대한 말씀이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 다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 그대로 진리임을 알지만 다시 어리석은 중생으로 돌아가서 이론상의 진리를 섬기고 차받았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심지자성의 정을 세우고 심지자성의 해를 세우고 심지자성의 계를 세우는 마음 공부 원리로 들어간다. 3대력을 세우는. 예. 그럼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설명도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심신을 수호하고 사리를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요. 뭐 진리를 깨닫고 대각하고 견성하고 이 단계를 넘어서서 그 진리를 그대로 믿고 알아가지고 실생활에서 내 성격, 습관, 이런 것까지도 원만하게 개조하는 원리로 다 들어갔어요. 그게 일기법이에요. 그냥 진리를 알고 견성하고 대소유무 이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과거의 수행법이야. 견성하고 진리. 그거는 앞으로는 누구든지 진리를 다 깨쳐버려. 예? 다 알아버려. 불생불멸과 인과보고 이치를 이론상 서원문 이 문구 한번 읽어보고 다 깨쳐버린단 말이야. 다 알아버려. 진리가 뭔지를. 이렇게 밝혀놓으셨단 말이야. 진리를.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거 가져다가 실생활에 심심작용하는 원리로 마음 대조하는 원리로 쓰면 그 일기법이지. 일기법. 그러면은 그거 뭐야?
내 성질대로 했던 것을 돌려서 원만하게 쓰고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돌려서 법에 맞게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돌려서 전체를 아우르고 자리타의 원리로 들어가고 이렇게 진리에 자꾸 대조하는 원리로 그러면은 정말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원리로 되겠죠 이것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진리를 깨닫고 견성하고 이 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대종사님께서 공부 조금 하면 앞으로 다 깨쳐버린다. 다 그렇게 원리를 내놓으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불생불멸과 인과보고 이 원리를 깨친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고 깨닫는 거는 그냥 되고 그냥 알아. 다 알아차려버려. 과학에서 진리를 다 드러내버려. 다.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의 실상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과학에서 딱 규명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알고 뭐 해야 되겠어? 알았으면 실천 가져다가 이제 써먹는 원리로 가야 돼. 써먹는 원리. 써야죠. 써야지. 응용이 최고요. 그 응용하는 원리로 어떻게 하느냐?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동은 입지 아니하고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체성이 합의한다. 이것은 응용이라 했죠 제가. 그죠? 그러니까 응용반 여러분들이 엄청난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왜 제가 혁원 교모님이 어제 부탁을 했어도 제가 두마음 안고 예 알겠습니다. 일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왜 한 줄 아십니까? 마음 공부 우리 온불교가 마음 공부가 핵심이고 마음 공부가 중심인데 마음 공부 그렇게 활발하게 못해요 사실은. 답답할 정도로. 다른 데서 마음 공부 끌어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 경남에서 마음공부대학하고 익산에서 이 중앙교구에서 마음공부대학을 하는 것이 저는 멀리서 서울에서 엄청나게 저는 하여튼 마음으로 기원하고 참 익산에 마음공부 센터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오래전부터 발언인데 익산에 뭔가 큰 공간이 아니어도 마음공부 우리 국제 마음 훈련을 하려고 다 못했잖아요. 총부가 있는 익산에서 마음공부 센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힐링을 하고 누구든지 와서 잠자고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문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저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염원을 하고 기원을 했는데 중앙교구에서 이렇게 마음공부 대학이 열린다 이걸 했으니까 예. 제가 혁원 교모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찌 안 한다고 발뺌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공부 응용반 우리 우리 교도님들 또 우리 교모님들도 이렇게 합력해 주시고 이런 기원으로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을 제가 그동안에 20년 이상 마음에 품었던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 이 말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예. 그 말씀을 드려 그래서 아마 그런 뜻이 좀 뭔가 실현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염원을 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8시 20분입니다. 아 그래요? 질문하실 일 있으세요 혹시? 이론상 서운문 혹은 마음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뭐 궁금하셨던 일이나 우리 그 동지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하실 일이 있으면 뭐 어떤 내용이든지 이 시간에 하시죠 뭐. 없으세요? 예. 우리 오수빈 교도님. 예, 음소거 하시고. 음소거 해보세요, 밑에. 예, 네, 됐어요. 제가 네. 그 일원상 서원문에서 그 네. 끝에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서요. 네. 그래서 항상 의문이 생긴 것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지금 이런 상 서문은 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건데 네. 이롭고 하고 좋게 하기 위한 건데 거기서 간급이 되고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간급과 해독이 되지 아니하기로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아, 네. 연결해서 간급이 같은 말이에요. 되고까지만 끊어지니까 제가 항상 네. 그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간급이 되고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간급과 해독을 입지 아니하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예예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네. 네, 네.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 되고 네, 네, 간급이 되고 그래서 내가 네, 그렇게 네. 끊어버리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으시겠네 대체로. 네, 네, 네. 그런데 그래서 그게 간급이- 의문이 하는. 예. 간급이 되고 해독은 이걸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아, 음.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그렇지, 해독은 그렇지. 입지 아니하기로서까지야 연결이 된 걸로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네네. 이해를 하시죠.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조금 감사합니다. 문맥이 네?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네,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네, 질문 잘 하셨어요. 하여튼 뭐든지 질문 잘 하시는 분이 그렇게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또요. 어리석은 중생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중생으로 돌아가시고. 자, 그러면은 질문 없으시면 자, 사회자님에게 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해주신 김관진 교부님께 손 흔들어 감사를 좀 표현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종사님의 깨달으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내놓으신 이 이론상 서문을 외울 때마다 대종사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느끼고 응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원기 106년 5월 21일 원불교 중앙교구 제4기 마음공부대학 제4회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